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예수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데 그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는데 이는 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마음보다 겉모습에 더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거나 몸매를 가꾸기 위해 운동하고 피부 관리에 시간과 돈을 쓰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면 외모에 공들이는 것과 유사한 모습들이 그다지 보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정결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 또는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손을 부지런히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너희들의 열심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의 정결에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 살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서 영생과 상급이 결정됨을 깨닫는다면 어찌하면 정결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고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정함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통계기관 스터티스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의 폭행은 233만 건, 성폭행 16만 6천 건, 살인은 1만 5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인간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막고자 법도 있고 경찰도 있고 재판에 따른 형벌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였으니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개혁이 필요하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의 개혁을 할 수가 없고 예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말씀의 권능이 우리 마음을 개혁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 곧 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온 자의 막힌 귀와 막힌 혀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막혔던 것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은 코비드 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제약들을 경험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하면 특정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약, 다른 나라로 가서 한동안 격리해야만 하는 제약, 병원에서 면회 제한 등등 우리는 이런 제약들에 막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제약들이 사라지면서 얻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시는 분도 오랜 세월 동안 귀가 안 들리고 혀가 꼬여 더듬는 상황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막혔던 것이 열리고 해방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가 만드는 제약, 쇠사슬, 돌담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에 의지하여 해방을 누리고 있으며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에 개혁이 필요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